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삼소야의 검입니다. 원제는 삼소야적 검, 영어명은 Death Duel. 1977년 초원 감독의 작품으로 각본도 직접 썼습니다. 출연에는 이동승, 능훈, 여한한, 곡봉, 진평, 구양사비, 또 서소광, 강대위, 정령, 나열, 악화 등이 출연합니다. 무술 감독은 당가와 황배기가 맡았습니다. 9월 19일 유시, 나경성 밖, 고도 풍림으로 목을 깨끗이 씻고 검을 들고 오라는 오만한 서신을 받고 모여든 무리민들. 서신을 보낸 이는 탈명 13검이라는 벼로로 강호에서 검성이라 일컬어지는 연십삼이었습니다. 그는 명성 그대로 6명의 사내를 단 13초로 쓰러뜨립니다. 이어 옥면패왕 형제와 모용세가의 딸 모용추적이 나타나 녹수호 인근 신검산장에 검신이라 불리는 삼소야가 있는데 당신과 그중 누가 과연 진짜 천하제일인가 묻습니다. 녹수산장을 찾은 연십삼, 그를 맞은 것은 20년 전 무림을 진동시켰던 고수 철검대업 사왕선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산장의 집사였습니다. 내 검이 천하무적임을 증명해 줄 사람은 오직 삼소야뿐입니다. 그리고 삼소야가 과연 검신인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죠. 사왕소는 연십삼이 삼소야를 꺾어 허명을 날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검도의 궁극을 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는 연십삼에게 삼소야 사효봉의 위패를 보여주며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효봉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강호의 삶의 회의를 느껴 모든 것을 버리고 저작거리에 있는 기루에서 쓸모없는 아길이라 불리며 점소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래북 취급을 받는 이를 나이든 벙어리 하인이 살뜰히 챙겨줍니다. 어느 날 아길은 폭력적인 손님에게 칼을 맞으면서도 아무리 반항도 하지 않고 상처를 입은 채 기루에서 사라집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길에 앉아있던 그에게 마음씨 좋은 묘족 사내 노묘자가 온종을 베풀어 집으로 데려와 밥도 주고 상처도 치료해 줍니다. 다음 날 한 여인이 집을 찾아오는데 그녀는 기루에 있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길에게 친절을 베푼 노묘자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효봉은 사람이란 명예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자신과 남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날 묘족사내는 마을을 장악한 백호당 무리에게 보호비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대야의 수하들이 소호를 데리러 와 행패를 벌이죠. 눈앞에서 소려의 모친이 칼에 맞고 노묘자가 폭행을 당하자 아길은 숨겼던 무공을 드러내어 모두를 혼내줍니다. 그때 기루에서는 모용세가의 검객이 나타나 아길을 찾습니다. 한편 그에게 얻어맞았던 양대하의 수하들은 고수를 데리고 다시 노묘자의 집에 들이닥쳐 싸움을 벌어지는데 모용세가의 검사가 나타나 모두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효봉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무림의 명문 모용세가였습니다. 모용가의 큰딸 모용추적은 사효봉을 죽이기 위해 이미 46차례나 검객들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사효봉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강호를 제패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효봉은 거절하고 모용세가를 나와
소려 모친의 장례식에 참가합니다. 그때 수상한 밤을 파는 장사가 나타나고 그를 제압하여 다그치자 자신은 모용 추적이 보냈으며 옥면패왕 형제들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또 체면을 크게 구기고 수하들까지 잃은 양대하는 복수를 위해 사파 조직인 흑찰단을 고용하여 들이닥치는데 모용세가의 옥면패왕 형제가 나타납니다. 흑찰단 모두가 그들의 검에 쓰러지고 뒤늦게 악일이 나타납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옥면패왕 형제는 악일, 즉 소여봉의 칼에 고온이 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벙어리 머슴의 처가 차를 줍니다. 차를 마시면서 살펴보니 노묘자는 또 자신의 여동생 소려와 함께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역 동랑군의 수하 구원 8기가 나타나 방금 마신 차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벙어리의 처는 남편과 여동생을 묶어놓고 위협하는 담대야의 수하들 때문에 못 이겨 독이 든 차를 권한 것이었죠. 사여봉은 혼미한 중에도 구원 8개 모두를 쓰러뜨리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의로 소문난 의원에게 데려갑니다. 사여봉을 살펴본 의원은 맹독인 탈명 화골산에 중독되었다며 칼로 악일의 살을 째고 약을 뿌려 뼈속 깊이 침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에 탄 것은 몽헌약이고 내가 지금 바른 것이 진짜 탈명 화골산이라며 너는 앞으로 사흘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동랑군이었습니다. 삼소야를 쓰러뜨려 강호 최강자가 되려는 생각을 품고 수하들을 희생시켜가며 안개를 꾸민 것입니다. 사여봉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동랑군을 쓰러뜨립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사여봉은 소려에게 오빠 부부의 죽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당신과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막수호 근처에 산다는 화타의 후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들른 객잔에서 한 무리의 사내에게 쫓기는 여인을 도와주다가 독이 발작해서 맥이 풀리고 위험에 처하는데 한 사내가 낚싯대에 숨긴 칼과 삿갓에 숨긴 톱날 방패로 모두를 물리칩니다. 사내는 남들이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쓰러진 상대의 몸에서 흐른 피를 얼굴에 바릅니다. 그러자 나무꾼인 부홍설이라는 사내가 나타나 한 사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하고 그는 당신의 검에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여봉이 찾은 막수호의 기인은 화타의 비방인 오마산을 주어 중독을 치료합니다. 사흘이 지나서 깨어난 사여봉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시킬 일이 없냐고 묻자 그는 연십삼을 증오한다고 합니다. 사여봉은 언젠가 연십삼을 만나면 그를 죽여 은혜를 갚겠다고 하죠. 한편 수하로부터 삼소야가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은 모용추족은 막소로 가서 연십삼을 만납니다. 그리고 검을 건네주고 공격을 합니다. 연십삼이 왜 같은 검초를 3번씩이나 사용하지? 라고 묻자 이것이 삼소야의 가장 무서운 초식임을 알려주려 한 것이라며 다음 달 보름 풍림에 삼소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여봉이 소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가니 소려는 죽었고 실성한 노묘자는 연십삼이 그랬다고 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사여봉은 수하인 30분타주를 불러 반은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반은 연십삼을 찾도록 합니다. 드디어 풍림에서 연십삼을 만난 삼소야. 그가 자신을 치료해준 화타의 후예임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모용추적이 구음진경을 익히다 주화인마에 빠져 미치고만 동생 모용금룡을 앞세우고 나타납니다.
막강한 무공으로 사여봉과 연십삼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모형금농은 흥분을 했는지 자기 식구 모두를 죽이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여봉은 적들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연십삼은 내가 삼소야고 나는 연십삼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칼을 들고 겨루는 두 사람. 치열한 공방 끝에 연십삼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자 사여봉은 답은 나왔다며 등을 돌립니다. 그가 바닥에 떨어뜨린 검을 보니 검첨이 잘려있고 그것은 연십삼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천하제일검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연십삼은 만족한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둡니다. 인재강호 신불육이, 사람이 강호에 몸을 담고 있으면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명예를 지키려는 자, 강호 제패의 야망을 이루려는 자, 검의 궁극을 쫓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자, 야망과 욕심이 부딪히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강호를 잘 표현한 무협영화입니다. 고령 원작답게 설정이 미스틱하고 이를 화면에 잘 녹여낸 초원 감독의 솜씨가 아주 훌륭합니다. 또 이 영화는 카메오로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동랑군을 연기한 악화는 유성호적검에서 유량천이 쓰던 창을 사용하고 주막의 산의 한당 역시 유성호적검과 똑같은 무기를 쓰며 얼굴에 피를 묻히는 장면을 되풀이합니다. 또한 정룡이 연기한 부홍솔은 천해명월도의 주인공이고 삼소야 역을 맡았던 이동승이 감독한 2016년 소드마스터 절대강호의 죽음이라는 작품은 바로 삼소야의 검을 리메이크한 것인데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